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 살해 음모 소식을 듣고 그날 밤 9시에 바울 호송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인 470명의 보호를 받으며 말을 타고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라로 오게 되고 바울의 재판이 총독 앞에서 열리게 됩니다. 1절,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여기 지금 몇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째,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에서 임명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로마에 잘 보였다든지 술수가 능하다든지 뇌물을 바치는 자들이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아나니아를 대단한 부정축제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두 번째, 어떤 장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중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이 대표로 왔습니다. 세 번째는 변호사 더들로입니다. 여기서 변호사란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법률 전문가라기보다는 연설의 전문가였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당시 재판에서는 법률 지식이나 법적 절차는 큰 의미가 없고 권력자들을 잘 설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더둘로라는 이 이름의 뜻이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참과 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자를 설득하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어떤가? 요즘은 삼권이 분리되어 행정부 수반이 재판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는 삼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총독이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바울 사건의 재판을 맡은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는 자기 형 팔라스와 함께 당시 최고 권력자 중 하나였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딸의 노예였다가 이제 해방되어, 그 덕에 잘 보였던 거죠.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형 팔라스가 잘 나갔는데 그는 클라우디오와 네로 이 두 황제의 재정 비서였습니다. 벨릭스는 이런 집안의 인맥과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마침내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기록상 노예 출신에서 총독에 오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1세기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온갖 정욕과 잔악한 짓을 일삼으며 온통 노예의 본능으로, 원래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의 본능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본장 26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바울에게 한 일이 있는데 동시에 또 바울에게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바울은 돈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생각으로 자주 불러 이야기를 할 정도로 돈에 눈이 먼 사람이고, 그리고 뇌물을 주면은 재판을 굳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 총독이 될 때 당시 대제사장이던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근데 총독이 된 후에는 이 자객들을 이용하여 이 대제사장을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 암살단을 제거했습니다. 아주 권모술수에 엄청 유능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 에어컨을 좀 틀어주실까요? 여러분, 지금 좀 덥죠? 여러분 좀 더운 것 같아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은 유대 최고 권력자들이며 또 악인들이었습니다. 재판장 역시 탐욕스럽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사람에게 둘러싸여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고발하는 사람도 재판장도. 여러분,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느라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어떤 이런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하다 해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이 열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이제 고발의 말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선지식을 가지고 더둘로의 말을 들으면 그의 말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3절, 벨릭스 각하여. 각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장 영예로운, 존귀한이라는 뜻인데, 벨릭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뭘 누리고요? 태평을 누리고, 당신 때문에 지금 태평을 누리고 있다. 당시 백성들은 그의 폭정과 부패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 지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 좋아지고 발전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아부를 당한 후에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 바울의 죄목을 밝히게 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 바울의 제목이 몇 가지 나옵니까?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소요는 반란과 폭동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입니다. 이 소요와 폭동. 그래서 바울을 반란과 폭동, 정치적 불안을 일으키는 정치범으로 지금 고소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의 우두머리다. 바울을 이단의 수장으로 고발했고요.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바울이 헬라인 드로비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바울을 첫째는 정치범, 둘째는 종교범, 셋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세 가지 이유로 고발을 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도 이 세 가지로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첫째 정치범.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예. 그런 이제 정치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당시 정치적 반란자들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이 성전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과거나 현재나 그 방식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고,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이 세 가지 제목을 종합하여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5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 영어 성경 보면요, A real pest. 패스트가 뭡니까? 흑사병.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흑사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흑사병 같은 사람이다. 중세까지 전 세계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병이 흑사병입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병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물들면 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전염병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런 부정적인 면을 싹 빼고 나면은 복음은 전염병 같은 측면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전염병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전염병, 생명의 전염병, 은혜의 전염병. 예,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랑이 심어지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요.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곳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이 전부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있습니다. 구한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복음은 전염병과 같았습니다. 특히 권력층과 양반들에게 복음은 기존 질서를 뒤집어버리는 위험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존귀하고 그 존엄성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는 겁니다. 조선시대 최하위 신분으로 7천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7천반? 네. 7가지 천한 부류의 사람들, 이거 7천반인데요. 그 7가지 뭐냐면은 이제 포졸, 광대, 고리장, 나무 껍질로 이 곤장을 만드는 사람들, 무당, 기생, 가파치, 가죽으로 신발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백정, 동물을 도살하는 사람들. 근데 이 중에서도 백정은 제일 아래였습니다. 백정이 얼마나 아래냐? 거지보다 더 아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구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인구 통계 안 잡혀요.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해서 제외됐습니다. 거주지가 제한당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살아야 되고요. 결혼도 자기들끼리만 해야 됩니다. 외부인 다른 사람 하면 안 됩니다. 갓을 쓸 수 없고 도포를 입을 수 없고, 남자들은 상투를 틀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백정에게는 반말을 했습니다. 저 같은 50대 백정한테도 애들이 반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후에 이제 더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추가한 내용입니다. 1893년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서울 을지로에 장로교 두 번째 장로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곤단골 교회다. 첫 번째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죠?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곤단골 교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1년 만에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예수교 학당.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학교에 못 가는 애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글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근데 그 지역에 이 박가라는 어떤 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내 자식만은 이 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분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았습니다. 이 머리는 유전이거든요. 네, 머리가 좋았는데 내 자식만은 이 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려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 예수교 학당에 보낸 겁니다. 왜 거기 보냈느냐? 그 수업료를 안 받기 때문에, 무료기 때문에 거기 보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봉출입니다. 봉출. 근데 1894년 우리나라에 엄청난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벌써 뭐 2, 3년밖에 안 됐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는데 이때는 콜레라 팬데믹. 콜레라가 한양에 막 퍼졌는데 당시 20만이 살고 있던 한양에서 매일 300명씩 죽어나갔어요. 이 시구문을 통해 가지고 죽어나갔어요. 근데 그 시체를 누가 운반했느냐? 이 전염병은 아무나 안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시체가 썩는 걸 둘 수도 없고, 이 시체를 누가 운반하고 치웠느냐? 세문안교회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체를 치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콜레라가 지나간 후에 고종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저 정동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그 교회에 땅을 줬습니다. 그 땅을 줬는데 그 땅이 지금 그 세문안교회 자리, 신문로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봉출 학생의 아버지가 이제 콜레라에 걸려요. 왜냐하면 백정마을에도 콜레라가 들어가가지고 아들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콜레라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의료 선교사죠. 의사를 이제 데리고 그 백정마을로 가는데 이 의사가 누구냐? 에비슨 선교사인데요. 당시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고종의 주치의를 데리고 이제 백정마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임금을 치료한 손으로 백정의 몸을 만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요즘은 뭐 다 하지만 그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료를 했고 결국 그 아버지가 완치가 됐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멸시받던 백정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며 이 사람에게 난생 처음으로 이제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이 이제 박성춘, 밝을 성자에 봄춘자. 예수님 안에서 밝은 봄, 새 봄, 부활의 봄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이 곤단골 교회에 큰 소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찌 백정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양반 대표가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저 사람을 쫓아내시오 그랬습니다. 경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은 좌석이라도 구분해 주십시오. 저 뒤쪽에 백정석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평상시에 가르친 게 있었는데 우리 화면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존귀하고 평등하다. 이렇게 항상 가르쳤었는데 누구는 여기 앉고 누구는 저기 앉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교회를 다 나가버렸습니다. 교회를 교회 상당수가 교회를 다 나가버렸어요. 백정과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홍문석골 교회라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곤단골 교회는 계속 부흥을 했습니다. 특히 이 박성춘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백정을 전도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이제 백정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별명이 백정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홍문석골 교회는 갈수록 교회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3년 만에
두 교회가 다시 합병을 했다고 합니다. 1905년 인사동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름을 승동교회다 이렇게 이제 새로 졌습니다. 승동교회. 지금도 인사동에 가면은 승동교회 있죠? 예, 승동교회. 우리 합동측 교회입니다. 1911년 박성춘은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백정이 그 교회 최초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1914년, 3년 후에 또 한 명의 장로님이 이제 세워지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이재형입니다. 이재형. 전주일시 왕실 종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정과 왕선이 같이 장로가 되어가지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박성춘 이 장로님이 원래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는 그냥 유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분이 1898년에 독립협회 주관으로 만민공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거든요. 어떤 연설을 했느냐? 이 신분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런 연설을 하고요. 그 선교사님과 함께 끊임없이 이제 나라에 탄원서를 했습니다. 탄원서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정부에서 나라에서 백정도 도포와 갓을 쓰고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되는 날 수많은 백정들이 도포와 갓을 입고 쓰고 종로 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불렀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 박봉출은 의대에 갔어요. 그때는 의대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름을 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박서양, 예, 상스러운 태양, 빛이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박서양 우리 그 기록에 있는 사진에 보면요, 저 이제 세브란스 거기 있는 자료실에 있는 사진인데 수술 장면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앙 왼쪽에 있는 분이 허버트 허스트 선교사고요. 그 중앙에 두 조만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저분이 박서양, 박서양. 그리고 오른쪽이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저분들한테 이제 의학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박서양이 최초의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후에 세브란스 간호학과 교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간호학과 학생이 몇 명 있죠? 이분이 세브란스 간호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18년에 만주 용정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제 박해가 심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구세의원, 병원을 설립하고 또 교회를 설립하고 소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한국민의 군사령부, 독립군의 군의관이 되어서 독립군 치료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분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2010년에 재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2010년에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SBS 그 재중원이 이분 박서양을 모델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은 한 가정,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인데요. 만약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아버지 박선충과 아들 박봉출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복음의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전염되면은 내 인생도 변하고 내 주변도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변화시키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나로 인해 우리 가정, 직장, 그리고 주변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나로 인해,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바이러스에 전염된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이 나라와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충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